다 같이 찬양대 성령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6월 5일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느덧 5월이 다 지나고 새로운 달 6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로 모여서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에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늘 또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6장 찬송드립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8장입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지혜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와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두려움에 함께하신 하나님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오게 하시다가 이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가 이제 이 땅에 계시면서 40일간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10일이 되는 오순절을 기념하는, 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 있사오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님이 다시 임하셔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각지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날마다 수를 다하여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으로 충만하게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 금당 제1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당 제1교회도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다듬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MD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MD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자들도 있고 후원하는 자들도 있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열심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MD 사역에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당 제1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받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금당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육신의 몸을 입은지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병들어 아픈 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물질적으로 부족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금당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힘을 내서 아버지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옛날에 중지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여 시작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없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금당 제1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동안 저희들이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형제들도 다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받자는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315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Oh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입술의 열매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친히 흠양하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5월달은 매주 기념일이 있었죠. 어린이, 어버이, 스승, 그 다음에 부부, 그리고 가족. 다 이름이 붙은 주일이었는데 6월도 첫 주부터 성령 강림주일, 다음 주는 3일체 주일입니다. 기념을 할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일도 많다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우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갈수록 성령의 역사가 약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그만큼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도 과히 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우리가 부유해지면서 그렇게 간절함이 점점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함이 약해지기도 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심하게 말하면 없어졌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오순절 교회에서나 성령 운동하는 것으로 했다가 점차 장로교회 쪽에도 성령의 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령 운동하면서 세계가 놀라울 만큼 교회가 단기간 내에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은 빨리 부흥하고 빨리 성장한 만큼 내리막길도 굉장히 경사가 심하다. 이런 느낌을 우리가 애써 지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사이비 이단을 빼고 나면 그 반토막밖에 안 해요. 60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산술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현재 우리 합동교단과 통합교단만 합해도 약 600만 수치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장년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를 봐도 현재 주일학교는 점점 희망이 없어진다 할 정도로 약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근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은 지어놨는데 과연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가 그냥 사람 마음에서는 걱정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일어난다면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을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가 되니까요. 예.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맞으면서 더 안 좋은 말을 세상으로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기독교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기독교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거를 지워버릴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교회가 그냥 부흥만 한 것이 아니고 나라와 민족의 등불이 되어줬거든요. 근데 물질의 풍요와 함께 기도가 줄어들고 성령의 역사가 점점점 사라지면서 교회가 갑질, 나쁘게 하면 갑질처럼 행해요. 그래서 교회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보여진 거거든요. 만약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루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소금과 빛된 삶을 성도들이 충분히 살아낼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점점점 사라지면서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주일 되면 성경책 들고 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만 삶은 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 다르지 않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욕심입니다.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들을 이제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닌 것을 알면은 대단히 욕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하려면 성령 충만함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 소개됩니다. 거기에는 제자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바울 사도가 가르쳐서 세우는 제자가 아니고 다른 데서 복음을 받아들인 제자지요. 그래서 에베소에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우리도 여행을 하다가 십자가만 봐도 그냥 마음이 좋아요. 처음 만난 사람이어도 교회 다닌다는 말 들으면 금세 마음이 열립니다. 바울 사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쁘게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뭘 알게 되냐면 이들이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잖아요. 성령에 대해서는 모른대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세례는 어떤 세례를 받나 했더니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회개 세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개의 세례가 뭐냐? 우리가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기 위한 과정인데 회개 세례를 받았으면서 어떻게 성령을 모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안수기도를 냈더니 이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라고 예수님의 12제자와 숫자가 공교롭게도 똑같았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가 이 12명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기둥으로 해서 세워진 거거든요. 이걸 보면 어느 시대든지 교회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근데 에베소 교회는 세월 가다 보니까 사랑이 없는 것처럼 되어지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간다면 그 교회는 지극히 세속화될 위험성이 아주 높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지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도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한 시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충만하게 되냐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현장들이 참 많았어요. 어떤 분이 성령 충만하고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은사를 이렇게 나타내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예언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분은 뭐 투시 은사를 받았다고, 어떤 분은 뭐 방언하고 통역하는 은사를 받았다고, 여러 가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한국교회에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원에 모여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사모했는데, 성령 충만한 기도원 원장에게 아니면 성령 충만한 강사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나도 성령 충만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어떻게든 머리를 들이며 가지고 그 성령 충만 받은 목사님 손 한 번 내 머리에 만져주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그렇게 해서 될까요? 성령 충만은 어떤 분이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자기 속에 주머니에 있는 것 나눠두듯이 이렇게 나누어주는 건가요? 성령 충만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물건 나눠주듯이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것을 선심 써서 나눠준 것처럼 나눠주고 받고,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오해를 한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가서 머리 내밀고 안수기도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줄 알고 엄청나게 몰려들었었는데, 성경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7장에서 스데반의 일이 소개되잖아요.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소개되는 성경에는 8장에는 사마리아 교회가 소개되고 11장에는 안디옥 교회가 소개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 몰려들어요. 이걸 누가 보고 있냐면 사마리아에서 마술로 온 성을 꼼짝 못하게 잡고 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침 또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알려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곳으로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안수기도를 합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생기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 또 누가 보고 있냐? 시몬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시몬이 돈을 싸들고 베드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안수기도 하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8장 19절에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이에요? 성령을 돈 주고 살 줄로 알고 내게 파시오 그거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놀래가지고 이런 시몬에게 2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성령을 돈 주고 산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걸 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든 사람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나누어 주려고 했던 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 마술사 시몬인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내 마음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적인 입장에서 볼 때 세상에는 돈 주고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돈 주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줘도 성령하고는 무관해요. 하나님께서 돈이 궁해서 돈 받고 성령을 파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 거라면 성령의 은사가. 근데 이거를 돈을 받고 판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이기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은사를 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한 거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그걸 가지고 마술로 사마리아 성을 꼼짝 못하게 한 것처럼 이 성령을 가지고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 주고 주기 싫은 사람 안 주고 이런 행세를 하려는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망하는 길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시몬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다르지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성령을 물건 나누듯이 나누어 가지려고 나누어 받으려고 했던 때도 있었다고 말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게 성령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은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는 술 취하지 말지니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우리 쉬운 말로는 술 마시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지 말라는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속에는 술을 마시면 사람이 어떻게 되지요?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술 취하게 되면 육신의 쾌락적으로 빠져서 방탕을 하게 돼요. 결국 죄를 짓게 된다고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인하고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홍냐홍냐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절대 성령 충만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울사도를 통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낙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는 올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우리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바라보고 주를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잘 믿음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성령 충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되 이왕이면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 예수를 진짜로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끝부분, 뒷부분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나는 모르는데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이죠.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즉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과 예수의 영을 우리가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고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로드, 주라고 부른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나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아주 약한 상태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내가 날마다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우리 성경에서는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충만이라는 말은 풀어보면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충만, 그러니까 흘러 넘치려면 그냥 조금 채워져서 된 게 아니라 남도록 채워져야, 그 가득 차고도 더 채워져야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충만한 상태라 이러는데,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용어가 실은 성령님의 역사를 표현하기는 좀 적절치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물질이나 물건에 차고 넘치는 데가 비유를 해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한 모습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섭리하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면은 물이 발등에 있다가 무릎에 닿다가 허리에 닿다가 가슴에 닿다가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물이 점점 많아지면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역사하면 내가 내 살고 싶은 대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물질이나 물건 표현할 때 쓰는 단어를 여기다 썼는데,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지요. 충만이란 바로 그냥 물질적으로 볼 때는 넘쳐나는 걸 말하지만 실제적인 성령의 충만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 사라지는 것. 이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성령 충만, 즉 오순절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4절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라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누구를 보내준다고 그래요? 보혜사를 보내준다고 그래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떠나면 다시 보혜사를 보내주마 했는데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랬다 이랬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거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아버지께 배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거다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언급한 게 여기에서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시작한 거지. 처음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다고 했다가 다음 절에는 불의 해 같은 것이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이 사람이 각 나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표현 가운데 하나 그 결과가 방언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할 수 있는 방언입니다.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사투리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각 나라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이라고 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나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말로 들어요. 알아들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발전하면서 동시 통역하는 기기가 생겼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안 샀는데 이건 기계는 내가 여기다 대고 말을 하면 우리말이 세팅을 할 때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하면은 영어로 거기서 답이 나와요. 불어로 답을 해달라고 하면 불어로 답이 나오고 중국어로 답을 해야 하면 중국어로 답이 나오고 일어로 답을 하면 일어로 나와요. 이 통역기라는 것이 나왔는데 지금은 잘 되는 것은 한 16개 언어 정도는 잘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현재 약 30개 언어가 가능하다는 그런 기기가 나왔다는데 이 16개 언어처럼 이렇게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디에 여행할 때 내가 그 나라 말을 몰라도 이 통역기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언어라면은 여기서 내가 말을 하면 거기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들려주면 그 사람이 듣고 나한테 답을 해주잖아요. 근데 내가 얼른 변화를 시켜요. 영어가 한국어로. 그러면 그 사람이 영어로 오면 나한테 이 기계에서 한국어로 답을 해줘요. 이거 하나 있으면 외국여행 다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다니는 선교지 언어는 없어요. 그래서 안 산 거예요. 미얀마가 나왔으면 이미 샀을 겁니다. 이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안 사고 있는 거죠. 그 미얀마 언어까지 되는 것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직후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방언하는 은사가 각 나라 방언하는 은사를 주신 거잖아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바로 이런 일들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나타난 건데 이 사람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일찍이 누가복음 11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앞서 말씀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돼요.
똑같이 사도행전 우리 10장을 보면은 누가 등장하냐면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구제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셨다가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데, 베드로가 어디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다가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자기 집에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10장 44절 4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여기에 임하신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비법 중에 하나가 기도였다면, 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또 하나의 우리가 방법이 있다면 사도행전 또입니다. 6장을 보면 초대 7 집사 뽑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7명의 집사 뽑을 때 조건이에요. 조건. 자격이 뭡니까? 첫째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벌써 이 7 집사를 뽑으려고 할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7 집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공통점이 뭐냐? 대단히 열심히 충성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를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7 집사를 뽑게 하고 7 집사를 선택해서 안수를 해주잖아요.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4장을 보면은 10절에 뭐라고 돼요? 너희가 봉사하려거든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까지 잘하고 그러났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시험 들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지치게 되고 내 힘으로 하다 보면 시험이 들게 돼요. 왜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괜히 사탄 역사에서 내가 교만한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들 싫어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 시험거리가 찾아와요. 근데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첫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말씀에 집중한 사람들이었고, 세 번째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희생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해서 우리가 충만한 자가 되어져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이제는 주의 뜻을 따르고 이제는 성령 역사,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 MD할 때도 뭘 따라 살라고 그래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데, 그 성령의 감동을 따르려면 거기에는 기도와 말씀이 써져 있잖아요. 오늘은 봉사를 하나 더 얘기했지만 기본적인 것이 기도와 말씀인 거지요. MD 사역이 그런 데 토대를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사역을 하려면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내가 열심히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넓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금당제일교회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해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더 강력하게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질 수 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세워있던 것처럼 우리 금당제일교회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세워감으로 지금보다도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지역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이 우리 MD 사역 훈련을 마지막 8주로 이렇게 끝냈어요. 이제 우리끼리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주목사님이 그 시간, 마지막 시간에 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를 한 바퀴를 쭉 돌아봤대요. 근데 자기 생각에 이 교회가 500석은 되겠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를 했대요. 다음에 강 장로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얘 한 550석 됩니다. 근데 그분이 모르는 상태에서 쭉 둘러보고는 한 500석 되겠네 그랬는데 이렇게 근사치로 맞춰야 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그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 교회가 그 정도 채워지기를 기도를 하고 갔습니다. 지금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성령이 역사하면 이게 됩니다. 성령 역사하는데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받고 열심히 봉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이 현실이 되는 이런 믿음의 실상이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은혜가 교회 안에도 있고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고 여러분 가정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에 대해서 아무리 세태가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세워져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금당절교를 더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세우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